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앞으로 이제 독송을 할 때면 2층 이 대중이 함께 하는 공간에 같이 독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각각 별업이 있고 공업이 있어요. 그래서 공업 중생이라고 할 때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행위를 할 때 공업이 발생을 한다 그럽니다. 그게 대중의 힘이고 대중의 에너지죠. 본인이 좋아서 공간을 택할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행위를 할 때는 한 공간에서 함께 해야 그 기도의 공덕이 배로 늘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는데 법화경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야 돼요. 법화경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여러분들이 법화경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보살이 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보살이 되었으니 답을 주시는 부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직접 듣는 것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기도 수행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전을 통한 수행이고 이 경전을 통한 수행이 기도의 공덕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도하는 자가 따로 있고 기도 받는 자가 따로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는 자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능례 소례가 일체 무차별이라. 능례, 예를 표하는 경전을 읽는 나와 소례, 예경을 경전을 읽어 바치는 대상으로서의 부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된 마음으로 경전 속으로 쭉 들어가게 되죠. 이제 법화경을 오늘 대중이 읽는 것은 전체 회향을 하게 되는데 법화경이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법화경의 구절구절이 여러분들이 혹 악업을 지을 때 그때 법화경이 탁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살아있는 법화경이 되는 거죠. 백날 여기 와서 읽는 여러분 따로 법화경 따로 이렇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 누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욕을 할 때 법화경의 구절이 탁 떠오르면서 법화행자는 인욕의 옷을 입어라 하셨으니 내가 지금 인욕을 실천 수행할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이 생각만 떠오르면 됩니다. 그때 법화경 독송의 공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공덕, 독송의 공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설마 여러분들 꿈에 법화경 읽었다고 부처님이 나타나가 네가 고민하던 거 해결됐다 이런 거 바라는 건 아니죠? 몇몇은 그런 거 바라는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뭐 조상이 나타나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충분히 일어날 일들이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 명심하시고, 진정한 법화경의 기도 공덕은 내가 법화경 속으로 들어가서 법화경의 질문하는 자가 내가 돼야지. 내 따로 질문하는 자, 따로 답변하는 자 따로가 아니라 읽는 순간 내가 화자와 설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가슴에 탁 와닿아야 되는데, 그래야 법화경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드라마는 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데, 그죠? 뭐 재밌는 드라마는 몰아보기 이런 거 하잖아요. 한 번만 빠지면 그냥 뭐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하는데, 왜 법화경하고 이런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할 때만 생각이 나고 다를 때 생각이 안 날까?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이쪽 업보다는 저쪽 업이 훨씬 더 좋아서, 그래서 그걸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하시냐? 업력편추라 그럽니다. 무게가 이렇게 저울을 달면 중생은 타고난 습기가 강한지라 항상 기우는 게 어디로 기우느냐 하면 부처와 반대되는 중생의 업으로 기울어요. 이걸 자꾸 닦다 보면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보살의 업으로, 공덕의 업으로 무게가 이쪽 무게 중심이 기울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꺼이 무게 중심이 중생의 업으로 기울죠. 이건 별게 아닙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 때, 그때 선업이 점점 쌓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읽을 때 자세를 반드시 해서, 항상 앉아 있을 때는 왼다리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발가락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가 집중되어 있지 않은가를 나타내는 표시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이 비틀어져 있다는 것은 마음이 비틀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 평소에 그래도 자주 참석해서 스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도는 법은 없습니다. 역방향으로 돌지는 않죠. 항상 탑돌이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부침할 때는 오른쪽으로 도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에너지 순환의 법칙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 우리의 몸이 왜 왼발을 위에 올라가라고 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왼발이 밑으로 가 있으면 어때요? 몸 전체의 순환 구조가 안 되겠죠. 그죠? 왼발이 오른다리 위에 올라가 있으면 어때요? 오른쪽으로 돌릴 때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왼발이 밑에 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빠지죠.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이 돌려보면 알아요. 돌려보면 왼발이 위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빠지지 않죠.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몸 전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비싼 거 가르쳐 주는데 비싼 거 듣는 줄을 모르고,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잘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몸이 뜨뜻해지면서 몸에 열이 훅 올라옵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건 뭐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리를. 손가락을 붙이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참선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붙여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 관절 쓴 지가 오래돼서 잘 안 될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신이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죠? 몸이 안 되면 정신이라도 챙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도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바깥에 활동으로 표출됐을 때, 극점으로 표출되면 뭐예요? 그게 강강수월래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돌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 원리가 기가 막히는 원리예요. 강강수월래는 수월관음의 끝장판이 강강수월입니다. 강강이잖아요. 천강유수 천광어를 풀면 강강수월래가 됩니다. 강 그렇잖아요. 이 천강이거든. 강과 강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수월. 물달이 나를 쫓아오네. 생각 안 해봤죠? 깡깡수월래 들어는 봤는데, 강강수월래, 천강유수 천강월 할 때 그 강 말이요. 수월관음할 때 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강수월래 하면 그 자체로 관세음보살 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돌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거니까 강강수월래가 훨씬 더 대중이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게 강강수월래란 말. 강강수월래 그랬잖아요. 강마다 물달이 나를 쫓아오네. 수월래 아닙니까? 수월래. 물숫자에 달월자 올래자. 옛날 우리 선대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많아요. 그렇게 막 대중이 함께 막 하면 뭐가 납니까? 그 신명난다 그러잖아요. 신이 명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이 하나로 합쳐져서 막 같이 뭘 하니까 여기에서 뭐가 난다고 그럽니까? 흥이 난다 그러잖아요. 흥이 난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감춰져 있던 신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흥신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춤신, 추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역시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소리로 하게 되면 이것이 배배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법사의 불자님들은 기도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서로 왼수지간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서 할 거 뭐 있습니까? 같이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을사년 4월 보름 결제를 맞이해서 우리 정법사에서 그동안 해왔던 묘법연화경 전체 대중이 읽는 독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경금 상심심이묘법 백천만금 난조아금 뭉견득수지혼에 대법장지는 옴하라남 마라등 하라남 마라남 마라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고차디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강에 앞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 없는 백천만의 중생이 가진 고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모두 하느니라. 만약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마음속 깊이 지니면 그는 설령 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만약 큰 물에 표류할 때에도 그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리라. 만약 백천만의 그 중생 자그만 오산호바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령 목궁이 불어서는데 나찰기의 나라에 닿게 되었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모든 사람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이런 가닥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를 명호를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나게 되리라. 혹은 삼천대천국토에 가득한 야천하천 할대 관세음보살의 명호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악기가 악기를 뿜은 눈저리로도 오지 비겠느냐.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과 족쇄를 재우고 칼을 세워 세줄로 했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못 벗어나리라. 혹은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한데 우두머리가 상인들을 거느리고 값진 모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쳐 드리어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라. 이 보살은 중생의 두려움을 이 도적에게서 마땅히 벗어나리라 하여 상인들이 그것을 듣고 한개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면 그 명호를 부른다. 대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신력이 높고 크미와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혹은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여의게 되며 혹은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큰 위신력이 있어서 이익되게 하는 바와 많음으로 중생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만약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고 혹은 딸을 얻고자 하면 곧 단정하고 예쁜 딸을 낳되 이 아이가 속세덕권을 무사람에게 사랑과 공경을 받으리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 예배하면 복이 되어 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중생은 모두 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진일진이라. 무진의야 항아사의 보살 이름을 받아 진이고
또 못 믿다도록 음식과 의복과 친구와 의약을 공양한다면 너의 뜻에는 어떠하냐 이 손난다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이 보살이 사례었다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냐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친이여 잠시라도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두 사람의 복이 똑같아 차이가 없어서 백천만억 급에도 다하지 않으리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 사바세계에 어떻게 논일며 중생을 위해 어떻게 설법하고 왕편으로 하는 그 일은 어떠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선남자야 만일 어떤 국토에 있는 중생으로서 부처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 몸을 나타내어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성문의 몸 은이라 법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법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의 몸으로 제도할 이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자제처럼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자제처럼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처럼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이에게는 곧 재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관 바라문의 부인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 법을 설하며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라 하늘 중야차간 달바수라 인비인 등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모두 다 이를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건강신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직건강신의 몸 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이 아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갖가지 영상으로 모든 국토에 논일면서 중생을 해탈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일심으로 이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살은 비급한 난중에서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그를 일러 두려움 없음을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하겠습니다 천냥금이 되는 여러 보주로 된 영락을 불어드리며 여쭈었다 인자시오 이 법시의 진보 영락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관세음보살
하늘시 그늘 무진이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드렸다. 인자시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 영락을 받으소서. 이르셨다. 마땅히 무진이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야차 은덜바 수라가 루락인 나라마 우라가 인진등을 이 영락을 받을지니라. 그러자오 관세음보살은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용인비인 등을 불쌍히 여겨고 영락을 받아둘러 하나는 서가모니 불께 바치고 하나는 다법을 탑에 바쳤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은 이같이 자세한 설령 세계의 논의는이라. 그때 무진이 보살이 개성으로 살해었다. 원만하신 부처님께 제가 이제 무사오니 어떠한 인연으로 관세음을 부릅니까? 좋은 모습 원만하신 세종께서 저 무진이 보살에게 개성으로 답하셨다. 그대 이제 잘 들어라. 관세음해가 비령 세월 속에 불가사의 천억 부처 따라다녀 큰 서원을 세웠노라. 내가 이제 그대에게 간략하게 말하리라. 관세음 그의 몸을 보았다면 마음속에 생각하여 소중하게 간직하면 모든 세상 괴로움을 멸할 수가 있으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고 불구덩이 관음보살 연못하며 연못으로 변해지고 은 바다에 떨어져서 은바도가 지더라도 관음보살 거친 바다 한 잔날이 산봉우리 높은 데서 미끄러져 떨어질 때 관음보살 연보라면 허공 속에 떠 있으리. 나쁜 사람 마음에 관음보살 연보라면 덜컥 하나 안 다치리. 원수 같은 도적들이 칼을 들고 해칠 때도 관음보살 연보라면 자비로 어기여서 여수영을 당할 때 관음보살 연보라면 알라들이 부서지리. 감옥 속에 갇히어서 꽁꽁 묶여있더라도 연불라면 절로 벗어나네 저주하며 독약으로 해치려고 하는 이도 관음보살 연보라면 해칠 수가 없게 되리. 동료 모든 나쁜 귀신들도 관음보살 연보라면 해치지를 못하리라. 날카로운 이와 발톱 공격하던 짐승들도 관음보살 연보라면 살모사 전갈들이 도끼들을 내뿜어도 관음보살 연보라면 소리 듣고 피해가리. 전둥번개 우박고 몰아쳐도 관음보살 연보라면 장관사에 사라지리. 중생들하고 난 핍박 하염없이 괴로워도 관음보살 연보라면 신통력을 나가치고 지혜 방편 나가서 지방 세계 모든 데 어디서든 몸나투리 가지가지 나쁜 걸레 지워가기 생로병사 고통들을 염자 모두 쟁어하니 행실 보고 청정 보고 크고 넓은 지혜 보고 살아 연민관하면서 원력으로 중생보리 어둠계는 지혜 태양궁제하제 굴복시켜 모든 세상 모살비리 큰 자비를 바탕으로 엄정계울 전둥갖고 인자하신 크고 넓은 구름 같아 감노법비 부려주어 타는 불꽃 소멸하리지만 다툼 있는 곳과 관음보살 연불하면 모든 원수 물러가리. 오묘한 소리로서 대간 속에 우리는 고자 하늘에 때맞추어 구원주고 관세음의 연불소리 대간에서 뛰어나니 이 때문에 모름지기 전하게나 생각하되 관세음의 생각마다 의심 마라. 관세음의 끝하고 맑고 맑은 성스러운 괴로움과 애군 속에 능히 믿고 의지할
자비로서 중생 보며 그 복덕이 한량 없어 그러므로 예배하네 그때 지지보살이 곧자리에서 일어나 부르나 부처님 대전이시여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 부모 차제함 이신력과 걸림없이 나타내는 신동력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공덕이 적지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속에 얼마나 전중생이 모두 비길 바 없는 한욕따라 단면보리의 마음 그때 야광보살이 곧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약나며 법화경을 받아 지녀 독성하여 동달하거나 경을 베껴 쓴다면 얼마만한 복을 받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발백만억 나유탕하다도에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너의 뜻에는 어떠하냐 그 얻는 복이 매우 많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경허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뜻을 이해하고 설한대로 수행한다면 공덕이 더욱 하늘이라. 그때 야광보살이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 경을 설법하는 이에게 나란히 주를 주어 그를 수호하겠나이다. 아니마니마네 지레 자리 제자마리 다이던데 목대 목다리 소리 어이 소리 동리 소리 서야 서야 건이던데 하루가 사자자니 내비대하변 나라이니 대하단다만은 대궁구래 오구래 하라래 하라래 수마자사마사리 부대비기 사대알강구 사대와자와산수지 만다라 만다라야다 오르다 오르다 요사라 악사라 사야다 바라마야나다야 세존이시여이다라니 수예제불께서 설하신 바이니 만약 이 법사를 침해하거나 듣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제불을 침해하거나 듣는 것이 되겠나이다. 그때요 칭찬에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야광이여 내가 법사들을 걱정하고 옹호하려는 가닥으로 이다라니를 설하니 못 유익하게 하는 바가 아니라. 그때 영시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대존이시여 법화경을 독송하고 이를 옹호하기 위하여 나란히를 설하겠나이다. 만약 이 법사 이 나란히를 얻는다면 여차거나 나차리거나 부단하거나 후반다거나 악이댕이 그의 약점을 찾을지라도 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곧 부처님 앞에서 주문 사림마 자리 웃기무기 아래 알아바제늘 예제늘 예다바제 이디니 위디니 지디니는 레제니 널리지 바디 세존이시여이다. 항아사소 같은 제불께서 설하신 바이며 또 모두 따라 기뻐하신 바입니다. 만약 이 법사를 침해하고 헐뜯는 자가 있다면 이는 곧 헐뜯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소하는 비사문천왕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대존이시여 이 법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 다른 일을 설하겠나이다 하고 주문을 설했다. 하리 나리 하나로 나리군 하리 대존이시여 인주로서 법사를 옹호하고 이 경을 지니는 이를 옹호함으로써 백유순행을 정과 세한과 한난이 얻게 하겠나이다. 그때 지국천왕이 예중에 있었는데
수의 건달과 공경과 의삼을 받으면서 부처님 저 서로 나아가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 지어줘도 지니는 이를 옹호하겠나이다 고고 주문을 설했다 가네 그리 간다리 전다리 화등기 상구리 부르사니 얼리 세존이 지어이다 42여 거제 불개서 설하신 바에 오니 만야 이 법사를 침해하고 올 듣는 자가 있다면 제불을 침해하고 올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있었다 제 이름은 남바여 둘째 이름은 비남바여 셋째 이름은 옥지연 째 이름은 와지연 다섯째 이름은 흑지연 여섯째 이름 일곱째 이름은 무염족이요 여덟째 이름은 지영락이요 아홉째 이름은 고재요 열째 이름은 달일째 중생정기였다 이 10명에나 잘려 부처님 저 서로 나아가 소리를 함께하여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도 법화경을 독송하고 받아 지니는 이를 위하여 환난을 제거하고 만약 법사의 약점을 잡는 자가 있다면 걸어와여 은기를 얻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하고 부처님 앞에서 이제민 이제린 여제린 이제린 이린 로에 다에 로에 자라리 나의 머리 위에 법사를 괴롭히지 말며 야차거나 나차리거나 악이거나 부단하거나 일쟁거나 비달하거나 은다거나 오마르가거나 발라말하거나 야차일자거나 열병으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에 이르는 것이 근고질이 된 열병이 간혹은 남영 도는 여영이거나 동남영 도는 동남영이 금석에서라도 외롭이지 부처님 앞에서의 성으로 사례였다 나의 주문 순종한 고였고 법사에 높이면 머리통을 일곱으로 알기갈기 찢어놓고 분모 죽인 기름짜드 줄이 들며 등단하에 들였던 제바달 다 의제같이 누구로 있을진데 또 말없이 이런 재앙받으리라 살려드리게 성을 설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례한다 대전이시여 저희도 스스로 이 경을 받아지려 수행하는 일을 옹호하여 오늘 넓게 모든 환난 여이게 하며 온갖 독약이 소멸되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나 살려드리게 너희가 다만 법화경의 이름만 받아 지니는 사람을 옹호한다 할지라도 그 복을 모두 다 헤아리지 못하겠거늘 지니고 경전에 공양하되 고가양과 영락과 마량 도양 소양과 번개 기양과 소드 유등과 향유 등과 소만한 고색 이름 등 전복 고색 이름 등과 사가 고색 이름 등 우발 대고이와 같은 백천가지로 공양하는 이를 옹호하며 있었으랴고제야 너희와 큰속은 이른 법사를 옹호할지니라 이따라니 품을 설하실 때 6만8천이니 무생법인을 얻었다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가 내 쪽에 한량 꼬가 없는 불과 사이하성지급을 지나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울레음소왕하제 다가도하라 삼면한 불타이셨네 광명장함이요 급의 이름은 이견이었느니라 부처님 업종에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장음이고 그 왕비는 이름이 정덕이었느니라 두 아들을 두었으니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정한이었느니라 이 두 아들이 대신 통력과 복덕과 지혜를 지녀 오래도록 보살이 행할 노를 낚았느니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전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왕변바람일 과자비 희사와 삼십질 붐의 조도 붐을 모두 다명료히 통달하였느니라 또 보살의
금광삼매 정제삼매 정조명 삼매 장장음 삼매 대이덕장 삼매를 얻었는데 이 모든 삼매 또한 모두 다 동달하였느니라. 그때 그 부처님께서 주시고 또 중생을 내민이 여기시어 이모 방향을 설하셨느니라. 당시에 정장과 정한 두 아들이 그의 어머니 처소에 이르러 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말씀드렸느니라. 물레음수전하니 집을 처소에 가시옵소서. 저희가 모시고 가서 친견하고 공양하고 예배하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사람에게 법화경을 마땅히 듣고 받아지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러 말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외도를 믿어봐라. 문법의 비집자가시니 너희는 응당가서 정장과 정한이 열 손가락을 모아 합장하고 어머니에게 저희는 보방의 아들로서 이 사견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어머니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마땅히 아버지를 염려하고 생각해서 신통변화를 나타낼지니라. 만약 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져서 우리가 부처님 쳤소요. 이에 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여 공중으로 솟아오르니 칠나라서 높이에서 갖가지의 신통변화를 나타내었느니라. 공중에서 가고 머무르고 한곳 불을 뿜고 하반신에서 불을 뿜으며 하반신에서 불을 뿜고 상반신에서 불을 뿜으며 혹은 큰 몸을 나타내어 공중에 가득 차게 하였다가 큰 몸을 나타내며 공중에서 사라졌다가 호련히 땅의 모습을 나타내며 땅속으로 들어가기를 물에서와 같이 하고 물 위에 가기를 땅에서처럼 이와 같은 갖가지의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그들 부왕이 마음을 깨끗이 하여 믿고 이해하게 했느니라. 그때 아버지는 아들들의 동력이 이와 같음을 보고 이증류를 얻은지라 합장하고 아들에게 물었느니라. 너희 스승은 누구이며 누구의 제자냐. 두 아들이 말씀드리기를 대왕이 시어져 울레음수왕하지 불께서 지금 꽃자에 앉으시어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들에게 널리 법화경을 설하시오니 그분이 저희의 스승이시며 저희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 말하되 나도 지금 너희의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갈지니라 라고 하였느니라. 이에 두 아들이 허공에서 내려와서 어머니 처소에 어머니에게 말하였느니라. 부왕께서 이제 믿고 이해하시어 안욕따라 삼면버리심을 일으켜셨나이다. 저희가 아버지를 위하여 이미 불사를 어머니께서는 저 부처님 저소에 가서 출가하여 수도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두 아들은 그 뜻을 거듭혀 고작의 성으로 어머님은 저희들이 출가하여 사문으로 도를 닦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을 만날 일은 너무나도 어려우니 전전에 한번 비는 우단 바라옷보다도 부처님의 세상 조련 더욱 어려운 일 여러 가지만은 난 벗어나게 출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머니는 곧 일러 말하였느니라. 너희의 출가를 허락하노라.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니라. 이에 두 아들이 부모에게 고했느니라. 때맞춰 울레음수왕하지 불주소에 가서 징견하고 공양을 올리옵소서. 왜냐하면 부처님 만나기 어려기는 우단바라고 같으며 또는 외둔박이 거북이가 바다에 떠다니는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숙세의 복이 곧 더워서 이승에 태어나 부처님과 법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는 저희를 출가하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이런 시기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묘장엄왕의 우공 84,000인이
모두 이 법화경을 받아 지녔느니라. 정한 보살은 법화 삼매에 오래전부터 이미 통달했고 이제 악지 삼매에 동달하여 일체 중생이 모두 낙한 세계에서 여의도로 가려고 했느니라. 그 왕의 부인은 재불집 삼매를 얻어 재불의 비밀한 도리를 알아. 이와 같이 방편적으로 그 아버지를 잘 명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불법을 좋아하게 하였느니라. 이에 묘장음왕은 여러 신하와 은소가 함께 정덕 부인은 후궁과 처녀 및 권속과 함께 그 왕의 두 아들은 사망이지. 다같이 부처님 조소에 나아가 머리 숙여 애경하고 부처님 주위를 세 번 돌고 물러나 한쪽에 머물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왕을 위해 설법하여 법을 보이고 가라. 왕이 크게 이뻐했느니라. 한데 묘장은 왕과 왕비는 부인이 목에 걸었던 백천장갑이 나가는 진주영락을 풀어서 부처님 위에 흩으니어 공중에서 변하라. 고대 가운데 능금법의 상이 있어 백천만원 하늘천을 펼치고 그 위에 부처님께서 결가부자하여 큰 광명을 놓으시니라. 그때 묘장은 하였느니라. 부처님의 몸은 이유에서 단음하고 수승하여 가장 미묘한 색상을 성취하셨도다. 이때 원래 음소왕하지 불개서 사부대중에 이르시고 내 앞에서 합장하고 서 있는 것을 보느냐. 이 왕은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깨달음 이루는 법을 부지런히 닦아 이겨 마땅히 성불하리니 이름은 사라수왕불이고 나라이 대고왕이라 하리라. 그 사라수왕불에게는 한량없는 보살대중과 한량없는 성문대중이 있으며 그 국토는 병병하고 반듯하리니 공덕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왕은 부처하고 왕비와 두 아들 및 모든 권속과 함께 불법 가운데 출가하여 수도하였느니라. 왕이 출가 후 8만 4천년 동안 항상 부지런히 정진해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제 전공덕장음 삼매를 얻었느니라. 그리고는 곧 7달아서 높이의 의궁에 올라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의 두 아들은 이미 불사를 불법 가운데 편안히 머무르도록 하고 세존을 징견할 수 있게 하였으니 이 두 아들은 저의 선지식입니다. 숙세의 성건을 일으켜 저에게 이익을 주려는 가닥으로 저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원래 음소 이르셨느니라. 그와 같고 그와 같으니라. 내가 말한 바 같으니라. 만약 선남자 선저인이 성근을 심은 가닥으로 세세의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선지식은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이쁘게 하여 한욕 따라 선명한 보리에 들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할지어다. 선지식이란 이렇게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친견하게 하고 한욕 따라 선명한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대왕이여 너는 이 두 아들을 보는가. 이 두 아들은 이미 65백천만원 나였다. 친견하고 공경하여 거제불의 처소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녀사견을 가진 중생을 불쌍히 여겨 정견에 머무르도록 하였느니라. 묘장은 왕은 고궁중에서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열에게서는 매우 이유하시어 공덕과 지혜를 가지신 가닥의 정소리의 육체에서 광명이 나타나 비추고 그 눈은 길고 넓고 감청색이며 미간에 구슬로 된 달과 꽃이 하는 이고가 지런하고 백백하며 항상 맑은 빛이 있으며 입술빛은 붉고고와 빈바가 간다이다. 그때 묘장음왕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한량 열행에서 일심으로 합장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느니라. 세존이시여 일찍이 없던 일이옵니다. 혈의 법은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공덕을 모두 계율에 의한 소행이 안원하고 깨라가나이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는 스스로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사경과 교만과 성냄 등과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부처님께 맹하고 물러갔느니라.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묘장엄마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정도 부인은 지금 부처님 앞에 광조장엄 상보살이 그이니 묘장엄왕과 그 권석들을 불쌍히 여겨져 가운데 태어났던 그 두 아들은 지금 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거든. 이러한 대공덕을 성취하니 이미 한량 없는 백천만억 제부로 저소에서 온갖 덕분을 심어불가 사이한 모든 성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두 보살의 이름을 안다면 모든 죄가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 보살품을 설하실 때 발마다 천명이 번뇌디 그를 멀리하고 지하게 더러움을 여의어 모든 법 가운데서 법안정을 얻은 자제한 진통력과 인원과 명성을 진여할 없고 끝없어 대하릴 수 없는 수의 대보살과 한계 동방에서 우신이 지나오는 국토마다 널리 모두 다 진동하고 한량없는 백천만왕까지 기양이 울려버졌다. 또 수없는 모든 하늘과 용야차와 건달바 수라 가루락인 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대중에 옷사여한가 기사굴산 중에 이르러 머리 조아려 서가 문입을 예매하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았다. 그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해존이시여 제가 보이는 법화경 설하심을 듣고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보살대중과 한계일을 듣고 받들고자 왔나이다. 원하옵건대 대중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설해 주십시오.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께서 이 법화경을 얻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셨다. 만약은 남자든 여인이 4가지의 법을 성취하면 열애멸도 후에 마땅히 이 법화경을 얻으리라. 보념하는 바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온갖 성근을 심어야 하며 셋째는 정정지혜 들고 넷째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 선여인이 이와 같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열애멸도 후에 반드시 이 경을 얻으리라.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대존이시여 후 100세에 온다가고 한간 세상에 이가 있다면 제가 마땅히 소회해서 그의 근심을 제거하고 한운함을 얻게 하여 그의 약점을 찾는 자가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마군이거나 마군의 아들마의 딸마의 백성나가 붙은 비사사일 자부단 남이 따라 등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모두 다 편의를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닐거나 서서히 경을 독송하면 인고기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의 처소에 가서 스스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지켜서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위로하겠습니다. 이는 법화경을 그 사람이 오건 앉아서 이 경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저는 다시 백상을 타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고 그 사람이 법화경에 한 구절이거나 한 개 제가 마땅히 가르쳐 한개 독송하여 나아가 통달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법화경을 받아 지녀 독송하는 이가 저의 몸을 보게 되면 극에 기뻐하여 저를 본가당으로 삼매와 다란이를 얻을 것이니 선다란이 백천만억 선다란이 법은방변 다란이 등 이와 같은 다란이를 얻게 하겠습니다. 본다하고 악한 세상에서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로서 이 경전을 찾아 구하는 이와 받아 지니는 이와 독송하는 이와 베껴쓰는 이가 이 법화경을 가까이 끼려고 한다면 삼칠일 할인이 삼칠일을 재우면 제가 어금니 6개를 가진 인곡기 이를 타고서 한량없는 보살들에게 옷사여 일체 중생이 비쁘게 굴몸으로 그 사람 가르치고 이익 주고 이쁘게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다란이 주를 주겠사오니 다란이를 얻은 가닥으로 사람이 아닌 무리가 감히 파괴하지 못할 것이며 또 여인에게 유혹되어 지럽혀지
저도 항상 이 사람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원하온 건데 존이시오 주의 이다라니 주 사람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부처님 앞에서 주를 아난디단디바디단다 대단다 우사레단다 수다레 수다레 수다라바데 문다바선네 날바다라니 아바다미달바바사바다 징가바리사니징가열기다니야 승지징가바가디제레하다징가 도랴라 제바라제달바징가 대선마징가란데달바달마두바리 잘대달바달다두 시나위걸리디네 존이시여마냥 우살로서 이다라니를 얻어듣는 이가 있으며 마땅히 보여내진 동력임을 알 것이며 마냥 법화경이 응당이는 모두 다 보현의 위신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경을 지니고 독송에 바르게 기억하며 그 뜻을 이해하여 설한가 마땅히 알지오니 이 사람은 보현행을 행하여 알량하고 끝없는 재물의 저소에서 깊이 성근을 심었으며 요제불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만약에 껴쓰기만 할지라도 이 사람의 명을 바치며 마땅히 도리천의 날이니 대활마다 천의 천녀가 온갖 기약을 울리며 맞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질보관에서 즐기리니 아물며 받아지며 독송하고 바르게 기억하며 그 뜻을 이해하여 소랑과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이 경을 받아지며 독송하고 그 뜻을 이해한다면 일천의 부처님께서 손을 주시어 두렵고 겁나지 않게 하시며 악한 곳에 떨어지지 않고 도솔전상에 미륵보살전소에 가게 미륵보살이 32상을 지닌 대보살들에게 오사여 백천만억의 천저원속과 함께 계신 그 가운데 태어나는 이와 같은 공덕발이 지혜 있는 이라면 당일심으로 스스로 쓰거나 사람을 지켜 쓰게 하며 받아지녀 독송에 바르게 기억하여 설랑과 같이 수행할 것입니다. 대존이시여 제가 이제 열애멸도의 사바세계에 널리 유포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서 가모니불께서 칭찬에 이르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보현이여 도와서 많은 중생을 날라하고 이익되게 하여 너는 이미 불가사의 양공덕가 있고 근자비를 성취하여 또 다오래 적부터 안욕다라다면 모리게 뜻을 이룬다. 이 경을 수호하였느니 내 마땅히 진동력으로 보현보살의 이름을 받아지니는 이를 지켜주리라. 보현이여 만약 이 법화경을 받아지녀 독송에 바르게 기억하며 다가 익히고 베껴서는 이 사람은 고서가모니불을 징견하여 부처님 입에서 이 경전을 듣는 것과 같으니라 할지어다. 이 사람은 서가모니불을 공양함이니라 할지어다. 이 사람은 부처님으로 되느니라 할지어다. 이 사람은 서가모니불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지게 되느니라 할지어다. 이 사람은 서가모니불께서 이와 같은 사람은 다시 소용나게 남자하지 아니하고 외도의 경서나 수필을 좋아하지 않으며 또 그런 사람들과 모두 낙한 자와 백정이나 대지 양당회를 기르는 자나 사냥꾼 여색을 파는 자와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이 사람은 마음 가듯이 걷고 정직하며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복덕의 힘을 지니니라. 이 사람은 삼독에 시달리지 아니하며 질투와 만사만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욕심이 적어 족함을 알아서 능히 보현행을 당거리라. 보현이여 만약 열애가 멸도한 뒤후 100세의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직성하는 일을 이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도량에 나아가 모든 마의 무리를 쳐부수고 안욕 따라 삼명한 무리를 얻어 법륜을 굴리어 벚꽃을 치고 벚꽃등을 불고 비를 내려 인간의 대중 가운데 사자업자의 안전이라. 보현이여 만약 후세에 이 경전을 받아지녀 독송하는 이는 의복진고 음식 등 자생의 물품을 담내지 아니하
보현세에서 그 복의 과보를 얻으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가벼이 여기고 없인 여겨서 말하되 너는 미친 사람이로다. 어때게 이와 같은 행을 하나니 끝내 없는 바가 없어. 이 같은 죄가 보는 제생생 눈이 없으리라. 만약 옹량하고 찬단하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가보를 얻으리라. 또는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고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 사람은 현세에서 백나영을 얻으리라. 만약 이를 가벼이 여겨 비웃는 자는 세생생이가 성글고 이지러지며 입술이 주하고 코가 남자가며 손발이 냄새가 나면 아픈 구스름에 빙구름이 나고 뱀물이 자서 스밍이 부며 온갖 간승병에 걸리리라. 그러므로 보현이여 만약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를 보면 일어나 마땅히 부처님 공경하듯이 할지니라. 이 보현권 발품을 설하실 때가 사수대하릴 수 없이 많은 보살은 백천만억에 선달한 이를 얻어 고산천대천세계 미진수 같은 여러 보살은 보현도 이 경을 설하실 때 보현등 모든 보살과 사리 울등 모든 성문과 모든 하늘 종인 비인 등 대중이 모두 다 극에 완이하여 부처님 받아지니고 애경하며 물러간다. 열애 10대 바른 문 원하 영리 사막도 원하 동단 원하 상문 불법승 원하 근수계 정매 원하 항소제부락 원하 불대보리 원하 결정생한양 원하 속견남미타 원하 군진변진잘 원하 강도 알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번뇌 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 불도무상서원성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 자성법문서원아 자성불도서원성 바론이기명내상보나무 나무상주시방건 나무상주시방성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번 나무상주시방성 자, 근 1년 가까이 걸려서 법화경을 다 독송을 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 관세음보살품, 곤발보현품 이런 것들은 법화경의 원품에서 별도의 경전이라 할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주된 내용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대가 가는 길을 부처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다 그대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다른 이들, 이 가르침을 비방하는 이들에게 아주 험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든든한 힘을 주기 위한 방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생은 끊임없이 내 편을 찾아 떠돌잖아요. 내가 가는 일을 누군가 칭찬해주고 찬탄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힘을 실어주고 계신다는 것.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고난에서 구해준다라고 할 때 이 경전을 외우고만 있으면 고난에서 벗어난다가 아닙니다. 이 경전을 외울 만큼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는 거죠. 내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고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눈, 현명한 눈, 흔들리지 않는 눈을 뜨게 되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스님이 열심히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있다가 결국은 물에 떠내려가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래서 조승에 가가지고 따졌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렇게 관세음보살만 믿고 관세음보살이 다 해준대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이 염라대왕을 만나서 될 일이냐.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그랬대잖아요. 그대를 구하기 위해서 배도 보냈고 구조자들도 보냈고 그때마다 그대는 뭐라고 하였느냐. 조금만 있으라고. 나는 구할 거 없다고.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구해줄 거니까 다른 사람 구해라고. 여러분, 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만 외우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세음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을 모면할 힘이 나에게 주어지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대를 구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든든한 말씀으로 그대 스스로가 변할 때 세상은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가 올바른 길을 가기만 한다면,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그대가 하는 일이 정당하고 옳다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말을 상세하게 풀면 어떤 내용일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지 않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될 게 거기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있다가 저승에 간 스님의 일화처럼 험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주변 상황이 나를 도와주게끔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사천왕도 나를 도와준다 그래. 힘 있는 귀신 나찰들도 나를 도와준다 그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준다는 말처럼 존재하는 모든 힘 있는 이들이 그대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아갈 길을 나아가라. 맨날 내 편은 없다고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렇게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법화경이다 생각을 하시고 다음 법화경 읽을 때는 조금 더 법화경이 여러분들 속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읽느라고 다 닦았다 안 닦았다 바라바라 뭐 한다고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의 전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속의 유행가 외우는 것만큼 가까이 하다 보면 좋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것이 정말 훌륭한 길이라는 걸 알 것이고 조금 더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화경 완독의 공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보름 때도 좀 달리 보이는가 한번 봅시다. 법화경을 독송하고 그리고 지금 결제를 맞이해서 아침에 문수다란이 정진을 하고 있으니 아침 시간을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독송한 것으로 시작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결제 중에 정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공덕으로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